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을 들어오시니까요. 성탄절 장식이 이렇게 잘 돼 있죠. 성탄절 장식을 하느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분주했습니다. 장식의 이렇게 핵심은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즐거워하며 장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장식품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데는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없고 대부분 저 밖에 있는 사슴이나 안 그러면 산타크로스, 선물 보따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주인공이 빠져있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별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별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저 하늘에 큰 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갔을 때 거기 어린 아기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유대의 별. 그래서 저 성산추리 맨 위에도 별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너도 붙였는데요. 거기 보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저 하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그대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들이며 또 이 성탄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만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도 이렇게 소소하게 트리도 장식해 보시고 리스도 걸고 그렇게 해서 성탄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성탄절을 공휴일로 휴일로 지나면서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축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인공이 빠져있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성탄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믿고 번영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말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과 번영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
믿음의 신학이라는 신학 사도가 신앙의 교류가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번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번영하든지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든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기쁜 것, 감사한 것이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어도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유해 보았고 가난해 보았고 건강해 보았고 병들어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었던 대로,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에 갇힌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텐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 감옥에도 복음 증거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몸이 아프니 아픈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가.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아픔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 주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해 봤던 사람은 그 가난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우리처럼 때로는 감기도 걸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요. 때로는 갈 곳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래서 이곳저곳 전전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되고 있죠.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긴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성령님은 짧은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긴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영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신의 형상을 입은 자다라는 논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셔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할 때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모르지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때 그 환희, 기쁨, 그 흥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이요, 이 쟁쟁한 유럽의 강팀들을 쳐부수고 올라갈 때 그 대한민국 축구팀의 승리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받아들였나요?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뛰며 춤췄습니다. 그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IMF라는 그 침체를 지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도듬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축구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되어서 기뻐하며 그리고 춤추며 거리에 모여서 그리고 축제처럼 그 2002년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성도들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그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을 보니까 그 다윗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이렇게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지만 새 위격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로 표현하면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등을 보면 전등이 빛이 납니다.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전등에서 뭘도 날까요? 열도 나죠. 이 전등을 밝힐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전기입니다. 전기는 때로는 힘이 되어서 그래서 기계를 돌리기도 하고요. 전기는 때로는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기도 하고, 전기가 때로는 열이 되어서 열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들, 그래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한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
이 교회는 삼위일체 신을 믿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아주 모르는 무식한 얘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영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은 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 가운데 120명 가량 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날이 되니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때문에 문 걸어 담그고 자기 삶에 해가 될 것 같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을 피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 외국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언제 아라비아를 배우고 언제 저 아프리카어를 배우고 언제 라틴어를 배우고 언제 헬라어를 배워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토속신앙 가운데 신접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무당이 국거리를 하면서 작두를 타고요. 헐헐 하면서 쉬 걸으면서 방으로 울리다 보면 갑자기 눈을 확 쾌가닥 뒤집어뜨고 신자를 보이면서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신이 임했다고. 신접했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뭐 죽은 엄마, 죽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으로 변해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막 울면서 막 덜덜 떨면서 그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접하는 모습.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막
열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뭔가 슈퍼맨이 된 듯한 그런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각 사람의 성품과 성향에 맞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임재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은사운동을 하신다라는 분들,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 마치 성령님을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고, 그리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춤추며 찬양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뻐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들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모든 일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는 미혹하게 만드는 사단이나 다른 영이 하는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왜냐? 그것이 신비해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기서 33장을 읽어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흙으로 지음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영이 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할까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꿈을 해몽하며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나오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미리의 말씀 언자가 아니고요. 한자로 풀면 맡을 예 말씀 언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기도 받는다라고 하면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예언기도를 하죠. 그것은 무당이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성경적으로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맡을 예 말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께서 주신 음성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뭐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이냐?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옆에서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옆에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머리가 하얗게 비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권위의 은사, 그런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능력 있어 라고 계급장 뽐내듯이 난 이런 능력자야 라고 뽐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 즉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환자를 열심히 가서 돕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유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위로의 은사,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이 좋아져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내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안에서 화평이 넘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인내함이 있고요. 그러니 마음이 충만해지니 자비함이 나오고 양선, 양보할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고 온유하며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눈 뜨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